이것을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위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구원받을 롯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재촉해가지고 이 성의 죄악 중에 빨리 네 속한 사람 꺼내라. 함께 멸망할까 두렵다. 빨리 꺼내라.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고, 은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 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과연 환난을 알고 있었는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환난 전혀 모르고, 임신한 사람은 아기 날 때를 확실히 알지만, 배가 불러오면서 이제는 곧 가깝다는 건 알지만 이 롯은 환난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때 확실히 그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악에 속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넓게 살지 않고 좁게 나는 악인들과는 어울릴 수, 이들하고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집에 새들을 살 수도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그들이 만드는 음식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들과 같이 양을 장사할 수도 있고 사업은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것에 함께 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악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롯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곧 환난이다. 빨리 피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이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습니까? 롯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지는 한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악을 구분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것을 악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열매를 가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결코 같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혹시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의 선언이 너희들을 지금 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베드로가 이 롯은 음란한 행실에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음란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고통당합니까? 그들하고 어울려 살기는 사는데, 같은 지역에서 사는데, 같은 물을 마시면서, 같은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먹으면서, 같은 옷을 같이 입으면서 살지만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음란한 행실로 무법한 그들의 무법으로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즐겁게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 부럽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과 절대로 하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면은 마음대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카터 같은 신앙에는 다른데 어찌더라도 자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주일 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면 가는 것, 이게 구원의 열매라고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무법한 자들 때문에, 음란한 자들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그들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좌로 우로 택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선택 앞에서 예의 없이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하지 않고 지가 먼저 여호와 동산 같은 소돔을 택했지만 그래도 삼촌 따라다니면서 다니는 그 기본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구나, 이것은 거룩한 거구나, 이걸 구분할 줄 알고 악에 속하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이 롯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록 악인들이지만, 동성애자라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지만, 이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보기 때문에 형제들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은 정말 악과 선을 구분했습니다. 이 롯은 구원에 합당합니까? 두 번째, 롯은 천사들의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천사들의 이 하늘의 비밀, 아무에게도 공개하자는 이 하늘의 비밀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비밀, 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예언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모르겠다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모른다고 그냥 이거 지나치고 읽긴 읽어도 지나치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제 위치가 목사인 입장에 더 우리 성도들 그날을 잘 준비케 하기 위해서 롯은 천사들이 전한 복음, 요한계시록도 천사들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복음을 롯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사위 찾아가서 천사의 말을, 자기가 확신한 말을, 믿는 말을 그대로,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단다, 확실히 하나님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것을 떠나자. 농담으로 사위들은 여겼지만 롯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의 현장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당신 지금 가면 멸망이야. 거기서 나와야 구원이야. 당신이 타고 가는 배는 지금 밑이 뚫어져서 곧 완전히 세월호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어. 빨리 거기서 안전한 배로 나와야 돼. 구원의 배로 나와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이거는 구원받을 자리입니다. 저 밖에 편안한 소파,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밖에 야외의 모든 것들, 거기는 이 시간에 거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구원받을 자리인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위들에게 가자, 성을 멸하신단다 라고 바로 외칠 수 있는 롯,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떠나지 하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롯은 전도의 현장을,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롯은 과연 구원과 어떻게 하려니까? 세 번째, 일어나 떠나기를 지체 하긴 했습니다. 멸망할 세상이라지만 저나 여러분아, 이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더 이루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는
이런 세상의 염려, 미련, 이건 가시인 것입니다. 구원 열매를 잃을 뻔한 것들입니다. 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모든 것 버리고, 그 좋은 집, 그 좋은 차, 그 좋은 명예 다 버리고 쫙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과연 롯은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롯은 자꾸 지체했을 때 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롯의 손, 롯의 아내의 손, 두 딸의 손 바로 잡고 성 밖으로 확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참으심이, 기다리심이 구원이 될 줄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아직 주님의 환난이 내리고 있지 않을 때, 이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가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구원받게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롯과 구원은 확실히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롯은 구원받았고 롯의 처는 멸망되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구원받았는데 그들의 사위는 멸망했습니다. 이 교훈이 뭡니까? 이 교훈이 뭡니까? 구원과 멸망의 교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롯과 롯의 처는 어떤 사이입니까? 이건 부부입니다. 딸 둘을 낳은 부부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 사위들, 곧 진짜 사위 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구원받았지만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은 구원 못 받아. 뭐가 차이입니까? 뭐가 판가름한 것입니까? 여기 17절에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을 면해라.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이거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네가 구원을 받기에 꼭 지켜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롯과 두 딸은 느렸지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처는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멸망한 것입니다.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자 했지만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은 이런 소식 듣지 못한 대다수의 소돔에 사는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정치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또 가진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뭐 별의별 모든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학식이 부족해서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천국 비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난 작정하심을 듣지 못했고 들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에서 그 사이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소알이라는 땅을 아마 가까이에 있었던 어떤 작은 성 같습니다. 빨리 가라 그랬더니 이 롯이
두렵습니다. 저까지 산에까지 가려면 좀 먼데 거기까지 가다가 우리가 재앙 만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참 불신앙들 로또 이렇게 참 부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성읍은 가깝습니다. 작습니다. 도망하기도 빨리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 저기 내가 가면 보존될 것 같습니다. 저까지만 가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천사가 21절에 내 소원을 들었다.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넓은 지역은 다 유황불로 비같이 내려서 멸망시키더라도 네가 도망간 그 피한 소알은 내가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22절에 뭐랬으면 속히 도망이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라. 구원받은 의인은 확실히 구원받을 의인인 너를 네가 그곳까지 피하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멸망할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롯은 그리로 도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한 게 뭡니까? 소알 조그만 땅 가까운 데로 도망했는데 거기서 다 들렸습니다.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자기가 살았던 터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그냥 불로 비 내리신 멸망하는 그 소리가 보통 소리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발로 가라 그랬던 산까지 다시 도망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굴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잘 생각해라. 왜? 예수님께서 롯의 때와 같다. 롯의 철을 좀 잘 기억해라. 뭘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롯의 처의 특징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다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전혀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확실하게 천사의 얘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롯의 처를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홍 목사가 계속 말씀에 대한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 얘기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 제가 안 했으면 저한테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면 저에게 책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말세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위들은 듣자마자 그걸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무시해버렸지만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세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 다 듣는데도 내 삶을 하나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구원이 임하려면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해산할 날이 차면은 반드시 그날이 오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중요한 동기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뭘 믿는 겁니까? 그분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랑을 나타내신 것,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사실, 그래서 값없이 의로워진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에 따르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제자의 삶, 주님 졸졸 주님이 지금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준비하는 삶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조화를 이룰 때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해산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지금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날, 바로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신 이후로는 이제는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무섭게 서로 전쟁하고 서로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먼저 죽으면 먼저 죽어버리니까 나는 결코 죽을 수 없다. 예. 여러분, 세계에 지금 얼마나 위협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 지은 세상, 타락한 이후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면 어린 양이 사자와 뛰어놀게 되는 것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을 수 있는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을 믿어야 되는데, 바로 그 나라가 오기 직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중에 하나,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제 오늘 환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환란은 왜 있습니까? 한마디로 환란은 죄 때문에 있는 것. 소돔과 고모라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환란이 그에게 필수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이 의롭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의 죄악을 보고 참으실 수가 없어서, 죄를 보고 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가 그곳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죄로 물들었을 때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란, 7년 대환란,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었고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서운 환란, 그때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또 여러 그런 거짓 선지자,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환란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환란을 또 고통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과거에 노아의 그 환란 속에서도 방주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자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중에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바로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곧센 땅을 통해서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 무시무시한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환란과 구원을 확신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확실하게 구원의 바늘을 사모하며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에는 롯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얘기 가운데 롯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또 32절에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의 환난 가운데 롯의 때와 같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롯의 때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훤히 구원받은 자의 삶에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된 사람은 롯의 때를 잘 기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 첫째는 롯이 다가올 환난을 얼마나 인식했는가, 롯이 환난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이 롯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세 번째는 롯과 롯의 처, 롯의 딸들과 사위들, 과연 구원과 멸망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과연 롯은 환난과 얼마나 관계가 있었습니까? 환난을 얼마나 인식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을 때는 아직 관영하지 않다,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그건 하나님의 판단의 것입니다. 심판할 때다,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환난을 작정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환난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롯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알 수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메신저가 있을 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에 앉아있는데, 문에 앉아있는데 천사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범상치 않은 분인 줄 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리고 절하고 우리 집을 들어가서 발을 좀 씻으시고, 이 발 씻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큰 예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무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리고 길을 가십시오. 아니다, 우리는 밤새우리라.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롯이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롯은 이분들을 대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영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들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고 싶은 것입니다. 간청할 때 그제서야 들어와서 식탁 앞에 앉고 또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그러더니 롯도 똑같이 천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헐벗은 모습, 배고픈 모습, 옥에 갇힌 모습, 병든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부지 중에 천사, 우리도 부지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대접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롯은 소돔 사람들이 악한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얼마나 악했느냐. 여기 4절 보니까 이 천사들이 그들의 눈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로 그들의 눈에 소돔 사람들의 눈에게도 보여서 그날 밤에 완전히 그 롯의 집 천사가 둘이 안에 있는 그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고.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확실하게 이곳에 죄악이 관영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보라 그러셨고 심판하시는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롯이 하는 태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하고 부르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거룩한 사람 앞에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롯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건 악한 행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악과 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롯에게는 있었고 그 악에 속하지 않은 롯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러가라고 할 때 이는 자기 힘이 역부족입니다. 문을 부수고까지 이 천사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들, 천사를 도우려 했던 롯이 오히려 천사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그들에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소돔을 완전히 심판할 천사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으로 나타난 능력은 그들을 향해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문을 부수려는 그들, 그 무리들의 눈을 완전히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처음으로 비밀을 공개했어요.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 천사가 드디어 처음으로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13절에 19장 13절에 그 부르짖음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이들이 죄가 크다는 천사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쥐도새도 모르게 멸하실 수도 있지만 롯에게는 분명히 선악을 구분하고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작정한 롯에게는 이 비밀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사람 누구냐,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사람은 다 이끌어내서 구원받아라. 여기까지 롯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것이 일어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게는 이것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롯은 천사들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게 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뭐라고 핀잔을 듣습니까?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그건 뭐란 말입니까? 만약에 롯이 그들과 똑같이 동성애를 하고 그같이 똑같이 악을 행했다면은 너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러지.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돔 사람들, 동성애로 가득한 그 사람들 속에 살지만 롯은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천사들이 알았을 때 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기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곳은 멸망시키러 왔다. 너도 빨리 피해야 된다. 오늘날 주님이 환난을, 무시무시한 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듣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선악 가운데 있어서 악에 속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어울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척당하고 있는 롯,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이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으니까 우리가 멸할 것이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때 롯이 그 말씀을, 천사의 이 천국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을 때 이 말을 그대로 순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해버리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물론 뭐 영이 요즘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봐야 한다고. 우리가 알기까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박할 때 롯은 당장 믿고, 그 다음에는 사위한테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대로 옮기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뭐라고 옮겼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것은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당장 일어나서 이것을 떠나라. 이것은 대단한 롯의, 처음에는 부지중에 천사를 모실 때 그렇게 마음이 조급한 상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의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지금 자기의 곧 사위될 이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이 성이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나님이 멸하시면 진짜 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제자는 뭡니까? 주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라면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 엎으셨지만 이 제자들은 롯과 같이 순종 끝까지, 더디었지만 끝까지 순종한 롯과 두 딸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중요한 말씀 한 말씀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롯이 확실하게 천사를 알아보고 천사를 말을 믿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이 중요한 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떻게 중복이 됐습니까? 그럼 멸하러 간다니까. 의인도 멸하시렵니까? 내 조카 롯도 있는데, 그 말을 내 조카 롯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보기들을 들으신 것입니다. 중보기들을 들어주기 때문에 롯이 더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고, 결단할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전도할 수 있었고,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은 어디서, 이런 유황불 환난도 있습니다. 홍수 환난도 있습니다. 전염병 환난도 있습니다. 전쟁 환난도 있습니다. 몸의 질병 환난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들은 다 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롯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믿음 주신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확실히 믿고 움직이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임박했습니다. 지금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은 22년부터 이제 19년이니까 20년, 21년, 22년부터 29년까지가 7년 대환란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24년쯤에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여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한 70%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더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좀 더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롯에게 있어서는 당장 떠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지혜자 바보 예수님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 아닌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주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도와주는, 이게 지혜자입니다. 여러분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다시 권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반 하신 분, 못하신 분은 양육반부터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는 제자대학이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일깨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셀 모임을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예배 새벽기도 와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그렇게 더욱더 확실히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중보기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그런 중보기도 아닙니다. 다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롯의 처처럼 멸망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